2025년 9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의 이야기이지만 함께 집중해야 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9장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8장과 열왕기상 9장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두 본문이 상황은 같으나 해석이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역대하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20년이나 정성으로 잘 건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함께 참고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자신의 왕궁은 13년에 걸쳐 건축하게 됩니다. 즉 20년의 건축은 성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어쩌면 자기 왕궁을 위해 더 힘썼던 시간입니다. 이처럼 역대기서와 그리고 열왕기서의 기록이 다른데 그중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긍정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진 진짜 뜻을 알고자 한다면 문맥과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왜 같은 상황을 다르게 기록했는가 하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인간의 실수도 함께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하는 시기에 기록된 말씀으로써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누구보다 몸으로 겪어온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죄의 지적이 아닌 새롭게 세워갈 성전에서의 영광과 기쁨을 기대하게 하므로 성전 건축에 위로와 힘을 더해주기 위해 기록하다 보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자 했어도 감출 수 없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입니다.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요약하자면 바로의 딸을 왕비로 데리고 왔는데 다윗성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딸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를 위한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규정과 그 절기에 맞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처럼 역대기서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궤를 기억하여 거룩을 위해 애쓴 것처럼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지었다 말하는 것과 거룩을 위해 다윗성의 아내를 머물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표현과 기록이 역대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과 자신의 믿음을 뭉뚱그리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에 괜찮게 하는 거지,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될 때에는 내가 진행하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했던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한 건물을 따로 세워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뭉뚱그려 생각했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되어 자신의 삶과 신앙 자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뭉뚱그려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정확하게 내 삶을 인지하지 않고 뭉뚱그려 이해하고 있진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습의 현 주소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고 오늘을 살다 보면 나를 찾아오는 그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이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결단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방인은 다윗성에 살지 못하니 건축을 따로 해야겠다는 상황에 맞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 맞추어 생각한 것을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예배 드려야 할 상황이 왔을 때에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심지어 14절에 함께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우상도 숭배하는 애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성공과 안녕을 만들어낸 긍정적 결과도 크게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실패와 나뉘어짐과 부정함의 시작도 함께 만들어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책임은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뭉뚱그리며 생각하는 삶의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과 관련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정확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없이 상황에 맞추어 사는 것은 매우 편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어쩌면 그에 따른 책임마저 내가 지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선과 악의 모습, 긍정과 부정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삶은 그 어떤 것도 예상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과 행동과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늘려나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줄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실천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한 그 어떤 실천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나의 가족, 이웃, 지금 만난 나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믿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때 반드시 변화되고 회복되고 더 나은 것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솔로몬과 같이 상황에 맞추어만 살아가는 그렇게 뭉뚱그리며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그 능력과 인내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상황에 맞추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